자,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그 1절에서 3절의 짧은 글 속에는 안디옥 교회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초대 교회들 중에서도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 뭐 보통 이렇게 어느 도시를 가나 무슨 안디옥 교회 뭐 이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말썽이 많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로 이름 짓지 않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초대 교회들 중에서도 모범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는 교회만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라 또 지도자들도 모범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그 사람들의 소개를 보면 그냥 교사들이라 뭐 아니면 장로라 뭐 아니면 목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선지자와 교사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잘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번에 그에 대한 증명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아마 그것을 두고 온 교회가 금식 기도를 이렇게 작정하고 했었는가 봐요. 자,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교제, 그런 대화, 뭐 이 정도 수준까지 가는 그런 깊은 영적인 그런 교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말고도 수많은 말씀에 등장하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는 것 우리 다른 곳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나오는 사람들 한 번씩 볼게요. 자, 이게 제일 먼저 보면은 친숙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나바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자, 바나바는 뭐 제가 말 안 해도 성경 조금만 읽어보신 분이면은 잘 알 거예요. 이 바나바는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고 착하고 이해심이 많고 포용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다들 사도 바울이 과거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겁내고 무서워할 때 누가 가서 손을 내밀었습니까? 바나바가 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청년 마가가 그 선교 그 선교 여행 처음에 같이 떠났다가 도망가가지고 모든 사람을 실망시켰을 때 그 마가에게 손 내민 사람도 바나바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격이 대쪽 같아가지고 나 저거하고는 같이 선교여행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착한 바나바하고 심하게 다투었다고 성경의 기록이 남을 정도로 막 그렇게 했지만은, 바나바는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항상 착하고 이해심 많고 포용력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렇게 나옵니다. 자, 니게르란 말의 뜻은 검다는 뜻이에요. 검다. 여러분 영어로 흑인이 뭐죠? 니그로잖아요. 니그로. 자, 이 니그로, 니게르 말이 비슷한 같은 어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은 흑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 뭐 유대 사회에 갑자기 흑인이 왜 등장하나? 여기 또 뭐 여기 아시아 지역 아닌가? 왜 흑인이 등장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을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검색해가지고 옛날 과거 이스라엘 위치하고 그렇게 보면은요. 그 소아시아 그 지역 중동 지방이 딱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유럽이 위에 있고 옆에 아프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가 여기 붙어 있어요. 거기가 온 세계 그 문화권이 거기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거기 뭐 그쪽 지역을 다 통일했을 때 엄청난 문화의 교류가 일어났잖아요. 그랬던 게 동양, 서양, 아프리카 막 이 문화가 다 합쳐져 가지고 그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낸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은요, 세계 곳곳의 인종이 다 모여서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도 이렇게 흑인인 니게르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구약 성경도 조금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어디서부터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집트잖아요. 애굽 이집트잖아요. 이집트가 어딥니까? 아프리카 쪽이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저 세계 지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왜 굳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막 선교가 일어나고 막 그랬는 것을 세계 지도를 보면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시므온은 흑인인데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 없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옛날 무식한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피부색만 달라도 막 잡아 죽이고 무시하고 그랬던 시대인데, 자, 여기 보면은 흑인이었던 니게르를 아무 문제 없이 교회 지도자도 받아들인 것을 보면 초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 아무 군말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참고로 여러분, 우리 성 어거스틴 있죠. 성 어거스틴이 흑인이었을 확률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부모님도 다 아프리카 사람이고 아프리카 출신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성 어거스틴 그러면 머릿속에 백인의 막 아주 거룩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예수님의 초상화도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백인으로 그려놓는데 예수님은 중동 사람입니다. 백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된 머릿속에 생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선입견도 자꾸 깎아내려야 돼요. 자, 하여튼 간에, 자, 그 다음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구레네 사람 루교라는 딱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우리 뭐 루교라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구레네 하면은 우리 또 귀에 있죠. 자, 구레네는 누구 딱 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 로마 병사들 괜히 어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어디 길 가다가 괜히 좀 억울하게 생겼는지 만만하게 보였는지 하여튼 간에 로마 병사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여튼 뭐 억지로 지게 됐지만은 참 귀한 일을 하게 된 사람.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 중에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이 십자가를 졌던 일을 계기로 이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초대교회 훌륭한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믿음의 구성원들이 다 됩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같은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마나행과 사울인데, 자, 사울은 뭐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바울의 옛날 원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자, 누가의 기록 방식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 사역,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굳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가 그게 한두 번 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바울로 해요. 자, 그래서 이 분명히 누가가 이 성경 기록을 할 때만 해도 이미 바울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굳어졌는데, 굳이 성경 기록을 앞에는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뒤에는 바울이라고 지금 그때, 그러니까 누가가 성경 기록을 할 때 그렇게 쓰여졌던 이름을 굳이 그렇게 구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은 아마 누가가 이렇게 변화되는 사울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아마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식 이름이에요. 바울, 여러분 뭐 영어로 쓰면은 PAUL, 우리 영어 성경 보면 바울이 그렇게 돼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바울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어떻게 발음합니까? 폴, 그렇게 발음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사역하면 김대성 이렇게 대 이름으로 사역하겠지만은 뭐 내가 만약에 저 미국 땅이나 뭐 영국 땅, 요새 뭐 영국은 선교 대상국인 거 알죠? 영국은 이제 복음화율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아프리카보다 지금 복음화율이 더 떨어져서 선교 대상국 갑니다. 제가 만약에 영국에 가서 제가 선교를 한다 그러면은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죠. 대성이니까 데이비 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그러니까 유대 사회 사람들이 듣는 이름이고 바울은 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헬라나 영어권 그쪽의 사람들이 쓰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데, 자, 제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 오늘 드디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은 마나엔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마나엔. 자, 마나엔이라는 사람 앞에 어떤 묘사가 딱 돼 있습니까? 헤롯의 젖동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은 젖을 먹고 자란 동생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굳이 같은 유모 밑에서 같은 젖을 빨면서 그렇게 자랐다, 그렇게 아무도 해석하지 않고요. 이 뭐 성경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빌어보면은
자, 이 그때 당시 왕족들이 그렇게 왕자가 태어나면요, 그냥 왕자만 혼자 교육을 안 시켰어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하면 왕자 주변에 막 귀한 막그 힘있고 유력한 가문의 귀족의 자제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킵니다. 우리 조선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그 왕이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뭐 배동인지 뭐 그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어렸을 때부터 유력한 가문의,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가문의 자제들을 그 왕하고 같이 교육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 아이가 언젠가는 성년이 돼가지고 왕이 될 텐데 측근들이 있어야지 이 아이가 힘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집안의 귀족 자제들하고 어려서부터 막 조만한 아기 때부터 같이 키우는 거예요. 막 끈끈한 가족과 같은 그런, 그래서 나중에 배신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젖동생 마나에는 요즘 현대 성경으로 번역된 보면은 같이 자란 동생 마나인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성경 번역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니까, 자, 헤롯과 함께 왕정에서 왕의 교육을 받고 어려서부터 헤롯과 함께 뒹굴면서 마치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여러분 옛날 당시에는요 뭐 형제라도 이 왕권이나 뭐 그 권력 다툼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헤롯의 배다른 형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안디바인데, 여러분 이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여기 뭐 큰 인물이 태어날 거라고 하면서 찾아왔을 때 그것이 두려워갖고 자기 왕자 뺏길까 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 애기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이, 설마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역사를 조금만 알면 이 사람은 그러고도 남았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니, 헤롯 여기 지금 말하는 그 헤롯 말고 헤롯 아버지였던 그 헤롯 대왕은, 여러분 자기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 가족들 다 죽입니다. 자녀들 다 죽이고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죽이고요, 장모도 그냥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아주 그 왕좌의 권력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헤롯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 자기 가족들, 자기 가정의 피바람이 부는 걸 보면서도 헤롯은 어떤 사람으로 큽니까? 똑같이 아버지와 똑같이 권력을 탐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고, 세례 요한도 이 사람 손으로 죽이잖아요. 헤롯 안디바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짓까지 합니까? 자기 동생 아내 뺏어가지고 자기 마누라 삼고. 근데 물론 헤로디아가 더 원해서, 헤로디아도 약간 막간 여자거든요. 이 여자도 완전 권력이면은 피도 눈물도 없고 가족도 없고 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둘이 똑같은 것들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하여튼 간에 자, 이게 보세요. 이렇게 헤롯과 그 헤롯의 집안도 그렇고 헤롯과 함께 자랐던 마나에는 헤롯이 이렇게 악하고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마나에는 거기 물들지 않아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누구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이자 교사라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눈여겨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환경이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합니다. 환경이 영향을 주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마나엔을 보란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어린 시절에 똑같이 보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고 대적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조롱하고 쫓아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탄탄대로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써 자기는 모든, 그때 당시 여러분 이 귀족 마나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헤롯의 젖동생으로 어려서부터 함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부유한 귀족 계층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더구나 왕족이 인정할 만한 그런 엄청난 배경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모든 배경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부자 청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아는 부자 청년, 우리 복음서에 소개되는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가는이 찾아서 뭐라고 묻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십계명 쭉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그 청년을 어떻게 봤다고 나옵니까? 사랑으로 보았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를 더 요구하시는데 뭘 요구해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뒤돌아갑니다. 그런데 마나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입장이었다면 마나에는 내 주님하고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똑같은 그런 것을 보고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먹으면서 친형제처럼 한 침대에서 뒹굴기도 하면서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기독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마나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환경 탓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못 믿겠다. 내가 뭐 때문에. 나는 뭐 때문에. 여러분, 같은 형제가 같은 집에서 같은 부모 밑에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환경 가운데 자라도요, 형제들끼리도 얼마나 차이 나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북한에 태어나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나 저 미국 땅이나 좋은 땅에 태어나가지고 주변에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전도하려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온갖 좋은 말 다 해주고 맨날 축복해주고 한평생 옆에서 기도해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저도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환경은 절대 다가 아니에요. 환경은 일부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요,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수많은 모습들이 모여서 지금 내가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은요, 막 알코올 중독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맨날 막 얻어 터지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욕을 들으면서 맨날 쥐어 터지고 맨날 술 사와라 돈 벌어 와라 막 그런 부모 밑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아도 훌륭한 막 인류대 막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도 막 저 달빛 밝은 데 가서 공부해가면서 그렇게 서울대 막 인류대 가가지고 뭐 한 번씩 그런 기사도 우리 볼 때 있잖아요. 그렇게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보고 아버지보다 더 큰 범죄자가 돼가지고 더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의 뭐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요, 언제까지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서 언제까지 살겠냐고. 우리 그래서는 안 돼요. 결국 지금의 과거의 수많은 선택들이 지금 나를 만든 것처럼 이제라도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핑계 대다가 보면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이런 말씀을 이 땅에 계실 때 베풀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찾아놨으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짧은 두 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백성이길 간절히 원한다,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안 들린다가 아니고 안 들리면 들어야 돼요. 듣기 위해서 내 모든 세상의 볼륨들은 낮춰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자, 이 말 했는데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기를 원하는 백성은 안 들리면 듣기 위해서 들리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하면 막 두드려 맞으면서도 말씀 보는 자리를 내가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여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 여기 듣는다는 것은 꼭 무슨 뭐 기도하다가 뭐 하나님의 음성 이 말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그리고 듣는다는 건 귀로 듣는 것만 말하고 주일날 목사 설교 듣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순종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을 꼭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꾸 들리는 자리, 깨닫는 자리, 말씀을 보는 자리로 자꾸 나를 몰아가야 돼요.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지금 내 귀를 솔깃하게 하고 내 관심을 그렇게 눈을 띄우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또 예배. 말씀에서 저 목사는 뭐 입만 열면 성경으로 말밖에 못하나? 그러고 있다면요, 지금 내용은 심각하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면서도요, 늘 관심거리가 모여가지고 남 험담하는 얘기, 모여가지고 나라 대통령 욕하고 정부 욕하고 나라 꼬라지 욕하고 맨날 남 욕하고 그런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성도라면 그러면서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그런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할 때는 막 졸다가도 눈이 반짝반짝하고 설교 시작하면 그만 막 눈이 천근만근이 돼가지고 막 눈이 무슨 커튼도 아니고 막 열었다 닫혔다 막 걷었다가 쳤다가 막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내 귀를 솔깃하게 하고 나의 관심을 자극하고 있는 게 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삶을 사는지, 내가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헤롯과 마나엔의 완전히 다른,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이 자랐는데 이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환경 탓하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 탓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뭐 인생 뭐 친구 때문에 망했다 이러는 사람들은 참 그게 어이없는 게, 여러분 그 나 친구 잘못 사귀어서 망했어 이러는 사람들 제일 어이없는 변명이에요. 자기 친구가 잘못되는 거 지도 알아요. 근데 지가 좋아도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저놈들 때문에 망했다. 여러분 정말 착한 사람들은요, 그런 나쁜 놈들하고 어울리려고 등 떠밀어도 안 어울립니다.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더라도 내가 정말로 그 친구를 사랑하고 아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나쁜 짓 하겠습니까? 같이 멸망하는, 내가 저 친구 때문에 이 꼬라지가 그 행동을 같이 하겠냐고요. 야,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야, 우리 그 조금만 참자. 그렇게 하지. 지가 하고 싶어서 해놓고 맨날 남 탓하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뭐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저도 분명히 말씀드린, 정말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 게 사실인 건 맞아요. 저도 그건 얼마든지 인정합니다. 그런데 환경 탓만 하다가 자기 인생을 절대로 그렇게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망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양이 내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하는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면요, 오늘 28절, 자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27절에 보면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석 같은 말이 돼 있어요. 자 음성을 들으며, 27절 보면 내 음성을 들으며, 자 그렇게 돼 있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주일날 설교 한 번씩 듣는 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그건요,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헤롯도 그 정도 깨달음은 있었어요. 여러분 헤롯에 관한 얘기를 복음서에 읽어보면은 처음에 세례 요한을 잡아놓고 헤롯도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걸 알고는 무서워서 손대지 않습니다. 나중에 딸내미가 막 춤추고 그래 이상한 짓 하는 바람에 요상해가지고 이 사건이 벌어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아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아요? 헤롯이 어떻게 들었다고 되어 있는지 잘 모르죠. 달게 들었다고 나옵니다. 달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설교를 할 때 그걸 기쁨과 감동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헤롯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세례 요한도 목 쳐버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 만약에 빌라도가 보냈을 때 헤롯이 야, 예수라는 사람 우리 갈릴리 동네 우리 청년인데 야, 별 죄가 없는 것 같아. 살려주자. 왜 죄도 없는 사람 죽이려고 그래?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물론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자,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해요?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 죽이고 싶지 않아서 죄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암만 잔인한 사람도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무도 진짜 완전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그런 짓까지는 잘 안 해요. 그런데 헤롯은 그렇게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왔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보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려는 모습도 가지지도 않으면서도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는 저 목사 설교 참 잘하네. 아이고 말씀이 참 은혜스럽네. 아이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감동받으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그 정도 믿음은요, 헤롯도 가졌어요. 헤롯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악한 인물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 달게 들었더라. 베스돈 이런 사람들, 성경에 나온 그런 사람들 보면 말씀 들을 때는 다 듣거든요. 맞다. 막 두려워하면서 듣고, 막 감사함으로 듣고. 들으면 뭐 하냐고요. 순종이 없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 그렇게 하면은 어떤 영원한 약속이 주어지는가 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품에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절대로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는데요. 이거는 누가 보증해요? 예수님이 내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인지,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는 건지, 아니면 헤롯처럼 하나님의 말씀 설교 좀 듣고 감동받았다고 내가 믿음 있는 것인 줄 착각하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잘 속이거든요. 사람은 자기 착각 속에 굉장히 잘 빠져요.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못 깨닫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딴엔 지가 세상에서 제일 올바르고 제일 똑바른 줄 압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어리석고요, 자기 스스로를 잘 속여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내 스스로 판단 못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노라. 운동선수처럼 내가 허공을 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해서 질주하노라.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 요한복음, 참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처럼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그 엄청난 선물을 우리는 아무 값도 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헤롯과 마나엔의 완전 반대의 극과 극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제 더 이상 핑계대는 거 그만두자고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식구들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이 나라가 이 꼴하지 내가 이 모양 산다 이런 것들 좀 제발 그런 말들도 이제 좀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바른 거 선택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그러는 자들이 되어서 이 영원한 엄청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